안녕하세요, 채화님. 저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평생 책이라는 거는 접하지도 않았고, 요즘 흔한 이런 유튜브 방송도 불과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제가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고 또 보다가 3개월 전부터 우연히 전생 이야기, 명상, 법문 이런 유튜브들을 마구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3개월 전부터라도 이런 영상, 채화님의 영상을 혹여나 봤다면 내 소중한 아들을 지켰을 텐데 라는 죄책감과 후회감에 고통이 밀려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버티고 있네요. 제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걸 진작 내려놓지 못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 못난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랑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못다한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채화님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질문과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직접 키우고 자라게 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 떠난 것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삶의 목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자식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떠난 건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단 그걸 가장 먼저 마음속에 먼저 새기세요. 세상에 100%란 건 없고 아들의 결정과 아들의 선택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인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과가 연결되어 있고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 뒹굴고 있다 하더라도 삶을 결정하고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들의 인연일 뿐이에요. 먼저 이것을 가장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들 또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건 똑같아요. 정치인도 똑같고 대통령도 똑같고 자신의 욱하는 성격과 자신의 습관과 업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신이에요, 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법과 도덕 속에서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요. 첫 번째 후회, 두 번째 아쉬움.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길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가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후회가, 누구나 다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삶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다, 일체계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왜 우리에게 이 많은 세상과 이 많은 사람들, 인연들을 만나면서 이 고통을 기억하게 할까요?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툴툴 털어버리면 좋은데 우리는 왜 기억이라는 게 자꾸 주어질까요? 자식에 대한 기억, 내가 손해봤던 기억,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했던 기억. 그래서 기억이란 것 자체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두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뇌가 자꾸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억을 해요. 특히나 이런 힘든 과정을 겪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사랑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 고통 속에서도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 고통 속에서도 기뻤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 자, 내가 배우자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니까 얼마나 안 좋았던 게 많았겠어요.
서로 안 맞았겠죠. 서로 싸웠겠죠. 서로 미워했겠죠. 한이 불돋고 자다가 결국은 이혼 도장까지 찍었겠죠. 너무 밉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평생 나는 이혼남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더 좋은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새긴다? 고통 속에서 그 사람하고 나빴던 기억만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삶의 의미가 돼버려요. 이혼은 이미 지나간 거고 아들도 이미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붙잡고 있죠. 왜냐? 내가 못해준 기억,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기억,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 이걸 잡고 있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은 삶의 의미가 된다. 결국 삶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그 상처로 계속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억이 내 삶의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떠나보냈다 먼저.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억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식이 삶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앞으로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는데 내 삶은 평생 아들의 인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나는 웃으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살아야죠. 더 의미 있게 살아야죠. 아들 목까지 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게 망자가 원하는 게 아닐까요? 자꾸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들 바라보면서 울고 불고 있는 평생 그 삶을 망자가 바랄까요? 바라지 않죠.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아놨는데 상처를 줬는데 그것도 미안한데 엄마가 평생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괴롭게 살아간다면 먼저 떠나간 그 자식은 엄마에게 두 번째 화살을 박는 거랑 똑같은 판국이 되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라.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하라. 고통 속에서도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웠던 순간을 기억해라. 그렇게 기억하면 본인의 아들도 분명 그 기억을 함께 떠올릴 거예요. 왜냐? 엄마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에너지와 기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슬프면 자꾸 슬퍼요. 망자도 자꾸 슬퍼요. 생자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그런 마음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행복했던 기억, 감사한 기억, 자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많은 감사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상황들을 헤쳐나가시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감사한 기억이 좋겠죠. 지금까지 나랑 인연이 돼준 내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그 자리로 되돌아갔지만 결국 우리 모두 다 되돌아가니까요. 먼저 되돌아간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저희 기점명상센터에 오셔서 한 분이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남편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주 7살 된 자녀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채화님 살아갈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살 그 자녀를 교통사고로 보낸 그 부모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를 많이 사랑하셨죠? 네,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아이 둘 있잖아요? 그 두 친구를, 언니와 오빠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힘이 더 남아 있으면 세상의 모든 다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아이를 만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이들을 위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사실 더 넓어지는 순간이에요. 큰 배움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 엄마의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떠나간 것도 오히려 내 삶에 이런 눈뜨게 하는 큰 의미가 아닐까. 자식을 통해서 내가 다른 세상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제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별이 되는 거고 공기가 되는 거고 강물이 되는 거고 바람이 되는 거고 파도가 되는 것이고 태양이 되는 것이라고 봐요. 다만 형체만 다를 뿐 이 몸뚱아리 지수와 풍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잠시 오온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 4대
지수화풍이 잠시 뭉쳤다가 이제 인연이 되면 나이가 들면 흩어지는 거. 이 세상에 흩어지지 않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모든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슬퍼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화 있죠. 한 여인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아이를 잃고 부처님을 찾아가죠.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미 숨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마을이든 이 마을이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면 그 겨자씨로 자식을 구할 수 있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고 또 돌았지만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깨닫게 되죠.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모든 이들의 것이구나.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것이구나. 기쁨도 나만의 기쁨이 아니고 모든 이들의 것이다. 이게 자타불이에요.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게 남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있고 또 남이 경험하는 걸 또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항상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우면 괴로운 사람을 좀 케어해주고 배가 고프면 밥을 좀 주고 병이 있으면 약을 주고 추워하면 옷을 좀 주고 잘 곳이 없으면 잠자리를 좀 내어주고 이렇게 이 마음이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슬픔을 품 때 자신을 해치지 말라. A불상이라고 하죠. A불상. 슬퍼하되 자신까지 아프게 하고 해치면서 슬퍼하는 것은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큰 죄업을 짓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제안을 드린다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이든 이렇게 해서 밥그릇에 해서 올려보세요. 올리고 오늘도 어느 곳에서나 내가 아는 그 인연이 평온함에 감사합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루에 올리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그런 마음을 생각나면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100일 동안 해야 된다, 49일 동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그런 걸 저는 반대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해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마음이 힘들 때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까. 다만 매일 정진하는 이유는 큰 괴로움이 왔을 때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다만 평상시에 수행을 좀 해놔라. 첫 번째 솔루션은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물 한 잔씩 올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솔루션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오든가 그럴 때마다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를 하세요. 나눔과 봉사, 이게 두 번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자꾸 치우려고 하지 마요. 그냥 같이 함께 그 기억을 떠올려도 괜찮아요. 참 고마웠다. 아들에 대한 감사한 기억 떠올리기. 아들에 대한 감사일기 적기. 적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감정이 점점 더 옅어져요. 근데 이걸 자꾸 밀어버리려고 하고 자꾸 이걸 잊으려고 하면은 그 기억은 더 생생해서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이 솔루션들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어머니 삶을 잘 살아가시면 아이에게도 자녀에게도 더 큰 희망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